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5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게 불편함이거든요. 아유, 나 같은 게, 아유, 내가 뭐, 이걸 계속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건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넌 100점, 넌 200점, 넌 300점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 인간을 지으시고 보기 안 좋았다 그래요? 혼자 있는 게. 성경에 창세기 보면 혼자 있는 게 보기가 하나님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누굴 만들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짝들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와는 단순히 아내가 아니고요. 인간이 혼자서 살 수 없고 함께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걸작품들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걸작품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상호 의존적 관계다. 그럼 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잘 하려면 우리는 상호 긍정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호 긍정이 뭔지 잘 모르죠. 상호 의존은 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사랑이라 그러면 쉽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는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랑은 공감이다. 아멘. 사랑에 대해서 할 시리즈는 너무 많은데 오늘은 사랑은 공감해 주기예요. 공감해 주기. 여러분 그 아이들 그 동화 읽어 주다 보면 참 좋은 동화가 많은데, 그 전래 동화 중에 의 좋은 형제 이야기 있어요. 이게 되게 썰이 많거든요. 그런데 막 찾다 보니까 뭐 고려 말기 충남 예산까지 나와요. 한번 들어보실라우? 아는 얘기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남 예산에 이성만과 이순이라는 형제가 살았는데요. 가난하지만 서로 의좋기로 유명한 형제가 있었는데, 하루는 형이 가을 추수를 잘 하고
보니까 아우가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제 아우는 새 가정을 차려서 새 살림을 시작했으니 아우가 살림 미천이 많이 들어갈 텐데 내가 이거 좀 들고 가서 갖다 줘야겠다 하고 뒷간에 있는 그 마당에 있는 쌀을 가지고 이제 낑낑 매고 아랫마을 오리골에 살고 있는 순인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웬걸 그대로야.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동생이 잠을 자다 보니 어머니 모시고 사시는 형님은 손도 많고 식솔도 많은데 내가 형님을 더 챙겨드려야지 하고 또 아우도 그날 동시에 짊어지고 가서 갖다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둘이 보니까 갖다 줬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내려와가지고 또 들고 올라가다가 어머 저기 웬 사람이 내려와 턱 마주쳤어요. AI한테 부탁한 그림 좀 보여주세요. 마주보고 놀랐어요. 마주보고 놀란 형제가 보니까 형은 아랫마을로 동생은 아랫마을에서 윗마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했죠. 서로 부둥켜 안고 감동을 해가지고 참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생각해주는 정말 끔찍한 형제야. 좋은 말인가요? 네. 그런 서로의 우애를 이렇게 가진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게 상호 의존적 관계. 여러분 이게 서로 공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형제간에 얼마나 각박합니까? 서로 챙기고 우애 있게 사는 게 쉽습니까? 한쪽이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져도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받아먹는 게 좋아.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래, 너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그래, 너는 종부 도움이나 받고 살아라. 하고 미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형제 간에 오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도 서로 주고 나눔이 있는 축복의 관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상호 의존적 관계이고 서로가 서로를 공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인데 오늘은 이 공감의 시선으로 성경을 좀 바라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약육강식의 심리전 속에서 살아요. 약육강식이 뭡니까?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세상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엔 뒤통수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엔 믿을 놈이 되게 잘하시네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서울 가면 서울 가면 뭐? 눈 뜨고 코베 간다. 정확하게 아시네. 예. 군산서 오신 분이라. 여러분, 우리 그런 참 부정적인 속담이 많아요. 왜? 그만큼 당하고 살았다는 거죠. 예, 약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맞아요. 세상은 그런 논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왜 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그렇게 살던 걸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세상은 꼭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의 걸 여기다 적용하려고 오셨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런 마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결단을 해보려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점점 무기를 만들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 군수 물자가 한 200조였다면 지금 한 600조 이상으로 올랐대요. 거의 3배가량 전 세계가 올랐대요. 그만큼 긴장 상태입니다. 약육강식의 심리전이 통한 거죠. 미국 대통령부터 지금 경제 가지고 무기를 삼는 게 아니라 전쟁 가지고 무기를 삼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그만큼 세계가 각박해졌어요. 그리고 점점 더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전으로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세상을 향해 교회가 해야 될 얘기가 바로 뭐냐면 아니야. 그렇게 살면 다 죽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나는 죽어도 누군가는 살려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속에.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그런 유명한 영화 내용 있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핵무기 다 터지면 다 죽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핵 안보리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상호 의존적 존재라는 걸 교회에서부터 알고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 메시지가 결론은 사랑인 걸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냐가 핵심이에요.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걸 아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랬으니까 사랑 맞아요. 그대로 하면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서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적 관계인지를 인정하고 나 없이도 상대방이 없고 상대방 없이도 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걸 알기만 해도 우리가 주먹이 먼저 나가고 욕이 먼저 나가지 않아요. 때로는 인내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복의 양반하고 다툼을 중재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몇십 년 전이죠. 우리가 남북 간에도 갈등이 있고 동서 간에도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동화를 썼어요. 여러분 그 작은 연못에 물고기 두 마리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세요? 네. 작은 연못에 예쁜 물고기 두 마리 서로 처음에는 우애 좋게 지냈지만 나중엔 등 돌리고 싸워가지고 한 마리 죽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한 마리 죽으니까 물이 썩어서 나머지 한 마리도 다 죽게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호 의존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좀 부정적인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 오늘도 자연을 얘기를 했는데 자연은 한 해를 지나면 익었다가 사라지고 썩었다가 다시 봄에 올라오지만 우리는 한 100년을 그렇게 살다가 또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 어떻게 살다 왔니? 세상이 소풍 같았니? 지옥 같았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육강식의 심리전으로만 살던 사람은 세상이 어떻겠어요? 전쟁터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의존적 관계라는 걸 알면 세상이 어때요? 그래도 살만하고 소풍 같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을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의도함 속에는 서로의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랑 다르니까 저 사람은 틀려. 이게 아니라 나는 불편하니까 저 사람은 내 삶에 필요 없어 하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이 거칠죠. 세상에서 비 맞은 개가 집에 왔을 때 깨끗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빛비린내가 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고통받다가 온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온순해지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눈빛도 부드러워지고 얼굴도 점점 예뻐지고 누구처럼? 나처럼. 따라해봅시다. 나처럼.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나처럼이 김태광이처럼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얼굴들이요 달라요. 아 저분은 권사님이구나. 아 저분은 집사님이구나. 아 교회를 못 하시나 이거 얼굴에 나타나요. 그런데
직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얼굴이 어두운 경우가 있어요. 지쳐 있거든요. 상해 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특별히 일주일의 삶이 너무 고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 설교로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서로의 소통에도 더 큰 위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온 이야기 서로 모르다 보니까 소통하고 할 수 있어요. 하는데 할 수만 있거든. 따라합시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말해봐. 내가 들어줄 테니까 오늘 말해봐. 오늘 말해봐. 이게 아니라 그럼 부담스러워서 못해. 하고 싶게 만들어야지. 그게 뭐냐면 하고 싶게 만드는 게 공감이에요. 아멘. 어쩜 당신은 이렇게 예뻐. 어쩜 당신은 이렇게 멋져. 어쩜 당신은 이렇게 멋지게 반주를 하고 이렇게 예쁘게 입었고 정말 찬양 인도도 잘하고 정말 이렇게 헌금도 봉사도 잘하고 뭐 잘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칭찬할 때 마음이 열려요. 근데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입이 또 열려요?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뭐라도 먹여야 돼요. 교회에서는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도 주세요. 교회에서 뭐 저 주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저 주지 말고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좀 주세요. 아멘. 예,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먹고 살만해요. 여러분들이 다 자꾸 저 주시면 저는 다 나누긴 하지만 여러분들끼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나누는 게 어려워요. 오히려 선배들이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나눠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다음 주 볼 거야. 젊은 사람들이 주머니 손에 뭘 들고 가는지. 이 마음을 실천하면요. 아 우리 교회 온 어른들이 참 훌륭하다. 매너가 있다. 본이 된다. 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새로 오는 젊은 분들도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 어른들이 사랑이 있어. 따라서 어른들이 윗물이 아랫물로 흐르지 아랫물이 윗물로 흐르냐? 네, 그거는 이제 역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들 정말 아랫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이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서로에게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멀리 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어른들이 손 내밀고 다가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니죠. 낯설고 부끄럽고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서로 그렇게 소통해야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손이 발 보고 필요 없다고 하고 발이 손 들어 나도 너 필요 없어. 그렇지.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필요 없다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서로가 어떤 존재예요? 필요한 존재.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게 아니고 나는 발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제가 지난주 만나도 보내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세리고 어떤 사람은 열성분자예요. 이 둘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세리 마태와 열심당 젤롯당인 사람이 서로 이렇게 모여 시몬이 모여 있어요. 이게 예수님 공동체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성경에 여러 예언자들이 있지만 어떤 예언자는 정말 평생을 눈물로 보내는 예언자도 있어요.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유대가 멸망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요나같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어요. 다양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김한호 권사님이 편찮으셔서 못 오셨는데 제가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가 89세세요.
오셔가지고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 있을 때 얘기하면 부끄럽다고 뭐라 하시니까 오늘 편찮으셔서 못 오셨는데 벌써 이 교회 온 지 거의 4년이 다 돼 가시는데 권사님 나보고 목사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몸이 약해서 못해. 예? 암 수술하시고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우리 할머니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될 때 권사님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저에게는 온화한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말 한마디 걸기 어려운 분이셨지만 저에게는 그분이 앉아 계시는 저 자리가 위로였고 기쁨이었고 또 저에게는 큰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자리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병약하고 몸이 약하다고 해서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혹은 위로가 되고 눈물이 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공감하길 바라셔서 먼저 솔선수범하시면서 공감하셨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공감은 우리에게 오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공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내가 너 지었어,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병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직접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치료도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시고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최고의 공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네. 네. 불안하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염려되거든요. 또 아픈 거잖아요. 네. 질병 속에 가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거 공감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보시고 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셨는데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혹시나 낳으신 분들에게 혹시나 집안에 자녀가 연약한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손길이 더 갑니다. 마음이 더 쓰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어디 한 군데만 티눈이 나도 혹은 가시가 들어가도 불편하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신경 써서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하잖아요. 고치는 게 틀려서 고치는 게 아니라 치료해야 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아픔이 있으면 거기 먼저 가게 돼 있는 게 엄마의 심정. 교회 안에도 연약한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아픔 속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못 놔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해결될 때까지. 사실은 또 어려움 속에 있으면 물어보지도 못해요. 해결됐냐고 막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해결됐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목회자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고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보면서도 그럴 텐데 오죽하시겠나.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청년이 엘리베이터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뒤에 타는 사람이 좀 불편해하고 있는데도 청년이 계속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왜 누르고 있나 봤더니 나이 많은 노인이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빨리 오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청년이 노인을 향한 공감이에요. 그게 또 존경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은 와가지고 연신 고맙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한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열린 버튼 좀 길게 누르고 있는 것도 공감이에요. 그것도 존중이라고도 될 수 있어요. 배려라고도 될 수 있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공감과 존중과 배려와 연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해지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감하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면 공감하자. 아멘. 여기서 이제 결정타를 하나 딱 날려야 되는데 여러분 참 그렇게도 신랑 얘기는 공감이 안 돼요. 그죠? 참 나보다 잘 사는 친구 얘기는 공감이 잘 안 돼. 참 우리 마음이 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공감하는 일이 어렵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이 서로 분쟁이 없고 서로 지체가 같이 돌보게 되어야 되는데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운. 왜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축구 경기나 뭘 하면 승리하면 기쁩니까? 우리나라니까 그런 거죠. 왜 우리 동네가 우리 지역이 잘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게 우리 거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우리가 행복할까?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우리나라 민족처럼 우리라는 말을 잘 쓰는 민족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을 잘 쓰는 그 핵심의 심리적인 기저가 있는데 바로 연약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똘똘 뭉치는 걸 잘 하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들어오면서 점점 함께와 공감을 잊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곁에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직원이나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회사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지. 정리되어야 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에게 한번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감은요 기적을 불러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감은 말해봐 막 한다고 말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들어주고 경청하고 배려하면 반드시 상대방의 입이 열리고 정말 그 사람의 속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 같은 게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고 사신 적이 있다면 혹은 지금의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난 정말 혼자인가 봐 외톨이인가 봐 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 틀렸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단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한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서로의 다름을 판단하고 나 자신만을 최고로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연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민과 배려와 공감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안에 공감의 마음이 경청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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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영광의 그날 나 하늘로 나를 택하신 그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기대하는 부푼 마음으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땅에서 동무들과 뛰놀던 소꿉장난 모두 내려놓고 부르신 그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를 택하신 그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그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그날 설레고 기대하는